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2026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또 손에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환영하였던 절기였던 까닭에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었던 까닭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어서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당하실 그 고난,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참 힘들고 그 고단한 여정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 앞에서 다 배신하여 떠날 것이고 또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은 그 사지를 찢고 그리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 들어갈 것을 아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위로가 되어진 여인. 오늘 그것이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여인의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주님께도 감동이 되었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 앞에선 이 사건이 가장 큰 감동이었고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최상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감동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이 복된 헌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헌신, 고난의 그 길을 가시는 주님께 정말 감격되었던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그 헌신은 감사함으로 드린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정의 기둥 같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이미 장사 지내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놀라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위로받았고 회복될 수 있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실행할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셔야 될 때가 아닌 고로 잠시 피하였다가 다시금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마리아의 가정이 있는 베다니를 들르게 되십니다. 그때 이 베다니에는 또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의 은혜를 얻은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병 환자 시몬의 가정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는 주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질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나병 환자 시몬의 식사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타고 내려갔던 이 향유가 발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었던 여인 마리아로 말미암아 대단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이 여인을 축복하였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신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감격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이 감사로 말미암아 드린 이 헌신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하고 꼭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약속한 바를 잘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또 저희 아버지에게 온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왕과 사는 남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보고 왔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혹시 앞으로 왕과 사는 남자를 봐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잠깐 귀를 닫고 계셔도 돼요. 보셨거나 뭐 이제 볼 시간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귀를 열고 들으세요. 제가 제목에서
부터 풍겨 나오는 그 뉘앙스가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편적으로 왕과 백성의 사이를 묘사할 때는 왕을 모시는 남자 혹은 왕을 섬기는 남자, 이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이 수직 관계 가운데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말은 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이 왕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강원도 영월에 청령포라고 하는 이제 아주 조그만 시골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산골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조정의 대신들 가운데 이제 귀양 보낸 사람을 이제 자신의 마을로 받아들여서 그 조정 대신을 통하여서 글도 배우고 또 그 조정 대신에게 막 또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것들 때문에 그 마을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는 그 마을의 촌장이 이제 그 관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귀양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마을입니다. 그러니 조정의 대신을 귀양 보낼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을로 보내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낸 사람이 조정의 대신이 아니라 왕이었던 거예요. 16살 밖에 되지 않는 단종. 그 단종 왕을 이제 유배를 보내었던 곳이 청령포였던 것입니다. 처음 단종은 그 마을에 와서도 자신이 이제 처한 처지에 대해 슬퍼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자신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들 가운데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과 화합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아픔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그러면서 동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청령포에서의 4개월의 기간의 이야기가 바로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금 단종 보기를 위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느낀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통하여서 단종을 이제 죽이게 합니다. 그때 단종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았던 청령포에 사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제 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몰살되어질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단종은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촌장인 어몽도에게 오히려 거짓된 호통을 합니다. 한명회와 짜고 자신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호통을 치고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이야기가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와 같은 서사와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왕이 죽게 되어지자 조선 조정에서는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에게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포고문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촌장 어몽도는 그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자신의 묘지에 그 왕의 시신을 묻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어쩌면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감격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드린 헌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헌신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격시킨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나중의 삶을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지금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적기이고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때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8절부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 질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을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지금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 준비할 것 없다. 하나만 하든지 그리하지 않아도 되니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행렬이 바로 마지막 행렬이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내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거예요. 존 칼빈은 이 마리아의 태도에 대하여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마리아가 주님을 감동시켰던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헌신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이 향유의 종류를 나드 향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말리아 산에 있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향을 나드 향이라 그래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여인들은 그 가치를 알아서 정말 일평생 시집가기 전까지 그 향유병을 준비하여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제 때가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나두향 한 방울 두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최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나드향, 그 나드향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금액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그 노동자들이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먹고 1년 내도록 모아둔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명의 한 가족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요. 또 여기 이제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옥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바스터라는 이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알아보니까 애굽의 한 지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아주 진귀한 이제 돌로 만든 옥합, 그 옥합 자체도 참 가치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 옥합은 남겨두지 않았어요. 옥합도 깨뜨려서 그 옥합에 담긴 모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그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이 하나도 남겨둔 것이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작은 것 가지고도 생색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헌신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한 번은 그 어느 부족의 추장을 전도하였어요.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루는 아주 고운 밀가루를 들고 리빙스턴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그 마을에서 밀가루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고운 밀가루는 정말 귀한 거예요. 추장은 그 고운 밀가루를 들고 리빙스턴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이 밀가루를 드리는 그 추장을 향하여 리빙스턴이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추장이 이건 진짜 귀한 건데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근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추장이 다시금 귀한 선물을 가지고 리빙스턴을 찾아옵니다. 그 선물은 백마였어요.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추장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백마를 끌고 와서 내가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놓으려고 하니까 리빙스턴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마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서 가져왔는데 주님이 그 정도로는 만족 안 하신다고 하니까 또다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몇 주 후에 이번에는 추장이 그 자신의 추장을 상징하는 머리핀을 가지고 리빙스턴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핀은 추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머리핀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머리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머리핀을 내놓을 때 리빙스턴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으로 기뻐하실까요? 그러자 추장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옥합처럼 깨뜨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물질을 깨뜨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내 자존심을 깨뜨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깨어지면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세계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도 깨뜨리고 내 시간과 물질도 깨뜨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 주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이 헌신에 감격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아버지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내 자존심도 내 시간도 물질도 깨뜨려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뜻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께 한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이 주님께 감동을 주었던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우리를 깨뜨려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